서로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말은 주석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의 설교마다 다 포인트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헷갈리고 은혜를 받아도 바카스 은혜밖에 못 받지요. 바카스가 뭔 줄 압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이 어르신들은 바카스 잘 알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 레드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바로 에너지 드링크 말입니다. 운전하다가 피곤하고 졸음오면은 바카스나 레드불 딱 마시면은 정신이 번쩍 들고 잠시 힘이 납니다. 뭐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만은 바카스 은혜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설교 들을 때는 감동이 와서 찡 하다가 있을지어다 춥다고 나면은 머리가 하얗게 그냥 다 사라지는, 오늘은 이런 바카스 은혜 말고 진하게 우리는 6년간 홍삼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는 이 말이 주인에게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 통보를 하지요. 그러자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장부 조작을 해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고된 후에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지요. 쉽게 말해 내가 빚을 탕감해 줄 테니 나중에 우리 서로 나눠 먹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주인이 청지기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지혜롭게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며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지요.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말일까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해서 천국을 사라는 말일까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하면서 말이지요. 아니면 돈은 불이한 것이니 돈을 버리라는 말일까요? 혹시 돈 버리실 분은 꼭 저한테 버리시기 바랍니다. 딴 데 버리지 말고요. 만약 지금까지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교훈을 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실 사람의 교훈이 훨씬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들으면 뭔가 나만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 같고 뭐 대박이 날 것 같지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나만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교훈을 쫓게 되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결국은 무너짐만 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벨탑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닌 바로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우리가 아는 세상 지혜가 아닌 엄밀한 중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교훈이 아닌 진리로 지혜야만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 속에 감추인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같이 찾아보십시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서 어떤 부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청지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하나님의 집은 곧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바로 청지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졌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 말은 무슨 뜻 같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두 언약인 율법과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이지. 이 낭비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다 낭비하며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 둘째 아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먼저 받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와 진짜 재산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재산 다 탕진 안 했으면 아직까지도 못 돌아왔을 겁니다. 다 탕진하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불의한 청지기도 같은 맥락인 것이지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은 바로 먼저 받은 것, 첫 언약인 율법을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나감으로 말이지요. 율법이 죄를 드러내자 그 값을 지불함으로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저주가 힘을 잃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충족하면 충족할수록 율법은 점점 약해지며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낭비라고 한 것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역, 곧 청지기 직무가 언제 끝납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하며 운명하실 때 청지기의 직무가 다 끝나지요. 여기서 세마다는 말은 지불하다, 보상하다, 건네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값을 청지기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불의한 청지기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되어버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우리를 위해 친히 불의한 자가 되신 것이지요.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아담이 같이 먹은 겁니다. 부정한 여인 고멜을 위해 호세아가 스스로 부정해지듯이 말입니다. 죄인을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죄인이 되셔서 나무에 달린 것이지요. 3절 4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땅은 한결같이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그냥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기경됩니까? 갈아엎어집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기경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가르쳐놔도 제자들이 세상 말로 뻘소리만 합니다. 그들이 조금인들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말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멍멍이만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수제자라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임금되면은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달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라고 하니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3명 다 그냥 조는 사람이 있나 없나 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을 갔지.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갈릴리까지 36개를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하고 완악하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언제 갈아엎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실 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빌어먹는다는 말은 옆에서 구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옆에서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빌어먹는, 즉 옆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아들로 구하는 것, 바로 성령이 친히 간구하는 것,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우리를 부끄러운 빌어먹는 인생 만들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진다는 이 말이지요. 빨리 셈을 해서 청지기 직문을 마쳐야
더 이상 빌어먹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해 그가 할 일 곧 빚을 탕감해 주면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라.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었던 영원한 지옥 형벌의 빚을 말이지요.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서는 이것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했다고 표현했습니다. 1만 달란트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가치로 따진다면 미화 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의 빚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온 자의 빚, 곧 기름 100말 중 50말을 탕감해 줍니다. 50이란 5의 10이란 말로 5는 율법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이 말은 먼저 온 자 곧 율법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뜻으로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 온 자는 밀 100석을 빚졌는데 20석을 탕감해 주네요. 이 말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의 20은 2의 2의 10이라는 의미로 둘은 분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 또한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은 빚이 80인데 80은 이 8의 10이라는 이런 말이지요. 성경에서 숫자 8은 안식 후 첫날을 상징하는 수로 결국 모든 율법의 저주 곧 죄값을 탕감하고 오직 은혜의 빚, 사랑의 빚만 남겨놓았다는 뜻입니다. 주인에게 남은 기름 50말, 밀 80석의 빚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복음의 빚을 말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참교회 식구들은 예수님이 벌써 자기의 핏값으로 탕감한 율법의 빚 갚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갚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유 속에는 파라독스, 즉 역설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청지기가 한 지혜로운 일은 다름 아닌 창세 전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인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지혜를 말하는 것임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맡은 청지기인 예수님을 칭찬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 시대의,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시대로 바로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바로 자기 시대 곧 율법 시대는 그들이 지혜로운 자로 행세를 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지혜는 곧 그들의 예수님이 오시자, 실체가 오시자 그들이 가졌던 지혜는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리는 들보가 되고 그들의 손과 발을 묶는 족쇄가 되어 그들을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게 하고 맷돌을 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나중에 예수를 만나 진리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지혜, 곧 율법의 의를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은 누굴 말할까요? 바로 죄인으로 정죄받고 있던 죄인과 세리 그리고 창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각색 병자들이 다 여기에 속하지요.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잘 들어요.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는 파란 종이 머니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노랗게 빛나는 황금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즘에는 실체도 없는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죽도록 봉사하고 결국은 시험됩니다. 교회 건물 크고 프로그램은 화려한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지요. 교회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교회에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제발 겉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곧 진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재물이 무엇입니까? 돈도 재물이요, 비트코인도 재물이요, 세상 지식과 지혜도 재물이요, 부동산도 재물이요, 차도 재물이요, 학위도 재물이요, 내가 얻은 지적 재산도 재물이요, 인기도 재물이요, 내가 쌓은 의도 재물이지요. 한마디로 보이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재물. 이 보이는 모든 것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불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네요. 왜 거룩한 율법이 불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는 달이 빛을 발하며 길을 밝힙니다. 그런데 밝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달은 더 이상 길을 밝히는 빛일 수가 없지요. 한낮에 달이 자기가 길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으면 그것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여러분 다들 경험 있을 겁니다. 아파트 짓기 전에 뭐부터 하죠? 청약을 하지요. 무엇을 보고 여러분의 돈을 갖다 그 아파트 짓는 회사에다가 돈을 갖다 줍니까? 무엇을 보고요?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내가 들어갈 집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있죠. 그것을 보고 큰 돈을 갖다 넣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완공되고 이제는 입주를 해서 사는데 아파트 앞에 빛바랜 모델하우스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미관만 상하게 하지요. 바로 그것이 불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가 오면 과감히 모델하우스와 같은 달빛과 같은 이 율법은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건 내려놓고 참 빛이신 예수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를 않고 여전히 해가 중천인데 달빛 가지고 뭘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불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이 오시자 과감히 예수님을 떠나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요한처럼 돼야죠.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풀지 못한다, 나는 참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이야기하는데도 예수께로 가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끝까지 붙어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바로 율법으로 죄인임을 알았으면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불의의 재물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죠.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죠.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율법을 모르면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아무리 온들 왜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제물,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남의 것은 다 이 율법으로 나오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 지켰다고, 주일 성수 잘했다고, 선한 일 많이 했다고 그것을 자기 의로 지고 있으면은 그것 전부 다 남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 얻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오늘 또 점심 맛있는 거 먹을 텐데, 음식을 먹으면 음식 중에 내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내 것이 됩니까?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 프로틴, 미네랄, 포도당 등등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이, 그게 내 것 아닙니까? 그 음식 중에 남의 것은요, 바로 배설물이지요. 그러니 화장실 가서 과감히 배출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물 내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것이면 그러겠어요? 보고 또 보고 아까워 자리를 떠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율법에 충성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에 충성했다. 새 빠지게 율법 지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충성한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야. 충신이란 말은 충성을 말합니다.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곧 율법에 충성했다는 말은 바로 율법을 통해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을 통해,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가정을 통해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만약 만나고 계시다면 바로 그러한 삶이 진리를 아는 삶이요,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지요. 우리 매임에서 풀어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남의 것에 머물지 말고 참된 것, 곧 영원한 나의 것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집 하인은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사람이라는 뜻으로 성전이 된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들 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의로 종노릇 하려는 이 옛사람이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성령의 사람이 둘이가 공존할 수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묵시세계에서 보면 모든 성도는 다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나 뭐까지 남아있는데 여러분, 다 목배인 사람들입니다. 바로 스스로 왕노릇하는 내 머리는 잘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내 목을 베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다 여러분 목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너의 목을 베고 내가 너의 머리가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머리 보면 다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면은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스스로 불의의 청지기가 되셔서 자신을 들여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한숨에 이 옛사람이 우리를 다시 종삼으리고 문 밖에서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문 열어주지 마시고 쫓아오거든 십자가 그늘의 피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평강, 그 안에서 왕노릇하는 천국을 살고 영생을 사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불의의 청지기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는 불의한 우리들을,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들을 탕감하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의 빚을 진 우리들입니다. 이 사랑의 빚은 아버지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짐은 더 가벼워지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빚인 줄 믿습니다. 다시 율법에 빚 갚는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인생들이 아니라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갚으며 눌리는 삶이 아니라 자유한 삶,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 사랑에 젖어 행복한 천국을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여러분, 오늘 제가 봤을 때 들으신 분들 한 15% 정도밖에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집에 가셔서 유튜브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3번 정도. 정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보면은 너무 보면은 인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눌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유해야 된대. 더 눌려 살아요.